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날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나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빈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채워지는 영의 양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6월 3일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사정이 좀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미리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요즘 아모스 5장 21절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라는 아모스의 말씀이 참 묵상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은 고구마 한 12개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참 위경이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가지 마시고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백성이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순리입니다.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하수같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입니다. 이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강같이 흘러야 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는 다들 건천이거든요. 이것을 와디다 그러는데 이 건천이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데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거나 없어지거나 중단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이 무엇인지, 무슨 권력인지, 내가 어떤 이권에 연관되어 있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좌절되거나 막혀지고 말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이 아모스의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도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누굴 찍을까요? 절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찍으세요. 그러나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번 대통령이 되었으면 기도하고 지지하고 누가 되었든 간에 끝까지 밀어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 15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죽고 누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누구를 낳았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쭉 나오다가 한 5절쯤 가면 살모는 기생 라합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성경은 분명하게 기생 라합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 사람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 그 고귀하신 분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라는 분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이분을 빼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학부 시절에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습 전도사였는데 밤 9시쯤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한 집사님 여자분이, 젊은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와요. 와가지고 뭐 하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와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참 신실하구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청년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와서, 한 학생이 와서 저한테, 대학생이 와서, 목사님 그 집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요? 이러더라고. 난 모르지. 그 두 분이요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립 댄서예요. 여러분, 스트립 댄서가 뭡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 예. 이 나이트클럽에서 옷을 벗고 막 춤추는 여성 무용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스트립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그건 정말 귀한 거다. 성경을 봐라.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다. 정말로 나쁜 것은 거짓말하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남의 돈 사기치고 그런 게 나쁜 거야. 너 교대 다니는데 너 선생님 될 건데 앞으로 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냐 내가 하면서 굉장히 야단쳤던 거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귀천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땀을 흘리고 노동은 귀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귀한 일입니다.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것은 그 교회 분들이 아이고 저 옷 야하게 입고 다니고 화려하게 다니고 있지. 나이트 클럽에서 옷 벗고 춤추는 사람이야.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길에서 전도하는 전도 부인에게 전도가 됐어요. 자기가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침례받고 영접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에 같이 춤추는 여자 무용수에게도 야, 너 나 따라 교회 갈래?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친구도 같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지금은 직분받고 집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성전 청소하러 그 아무도 없는 밤에 와서 그렇게 청소를 한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무슨 일 하는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 있었어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하면서 부정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행진합니다. 이 앞에 큰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현재 유적지가 발굴됐는데 요르단 근처에 있어요. 제가 한 가보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벽이
외성과 내성이 있는 완벽한 성입니다. 정말 이 어떤 공성전을 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경사면에다가 돌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차가 2대가 지나가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성보다 더 그게 2개나 더 있는 거예요. 이중벽.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요단을 가기 위해서는 그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팀에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이제 몰래 잠입을 했는데 그 성벽 수비대가 이렇게 보니까 옷차림도 이상하고 딱 보니까 이 여리고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가 됐든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막 초기하니까 이 2명이 도망을 치는데 아이고 우린 죽었다 하는 순간에 한 여인이 문 밖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자기 집에 싹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격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성벽에 수비대가 와서 혹시 이 수상한 사람 못 봤냐 하니까 그 사람들 아까 성벽을 나가는 걸 내가 봤는데 요단강 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에게 내가 당신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이 주막집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런 데니까 외지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30년, 450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대제국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 그 잡신들을 갖다가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이 나왔는가?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그 쫓는 애굽의 병사대 마병의 마차의 전체 바퀴를 다 빼버렸고 홍해에 수장시켰는가?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하니까 자꾸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간담이 녹더라. 이 말은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이런 말인 거죠.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민족을 환영한 거 아닙니다. 간담이 녹고 두려워도 그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이 믿는 신, 이방 신이 믿는 아모리 족속이 믿는 신을 그들이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신에게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여리고성을 지켜주옵소서. 간담이 높고 두려운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행색과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다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곧 불이요 방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마음속에 죄악들이 막 불타고 도말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방망이와 같아서 내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다 부셔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있는데 만약에 저 정탐꾼들을 그들을 숨겨줬다, 도망가게 했다, 이러면 민족의 대반역자 아닙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그냥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생 라합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거기서 진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순히 밧장 끼고 있다가 일로 오시면 여기 숨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리고의 병사들은 한 3일 정도를 추격한답니다. 통상 3일적으로 추격을 하니까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세요. 숨어 있으시오. 그리고 추격대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당신들의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시오. 그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결국 이 기생 라합이 최선을 다해서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오늘 이 여인에게, 정탐꾼들도 은혜 받은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왔을 때 들켜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내가 더 기뻐요.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이 막 잘하고 믿음 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박수를 치고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진심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두 정탐꾼이 약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 그리고 부모 형제 다 아버지 내 가족 집에 모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은 지나가리라 그래요. 이 붉은 줄은 티바크라 그래요. 그래서 희망이요 소망이라 하는 뜻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벽이 외벽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외벽 쪽에 있는 거죠. 외벽의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창문에 빨간 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줄 통해서 이 2명을 달아내려요. 왜냐하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둘을 내려서 살려줍니다.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집을 지나가리라 그래요. 그 집을 지나가리라.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첫 유월절이죠.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를 바릅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 넘어간다는 뜻이 파스카,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첫 유월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마치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그 집만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멸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가 우리 머리에 돌아올 것이고 또 이 약조를 지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약조를 지키겠나?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느냐? 다음에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다면 그 피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가족들을 모았을 때 다 왔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우리 집에 이 붉은 줄만 내리면 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공격해 왔을 때 우리 집은 가문은 살 겁니다. 가족은 살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결단하세요. 그런데 차차차 다음에 천천히 내가 좀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러면서도 쇼핑 가고 시장 가고 목욕탕 가고 갈 때 다 갑시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어떤 분이 제가 물었어요. 요즘 힘드시니까 목사님 안 힘든 적 있었습니까? 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쉬운 적이 있었는가? 쉬워서 교회 생활하면서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애끓는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해야만 옵니다. 믿습니까? 간절히 나를 찾고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도 땀방울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가 고갈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찌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괴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사병,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바늘로 찔러도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양말 신는데 양말 벗으니까 발가락이 하나 뜯어져. 몰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악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은혜가 고갈된 것 같습니다. 회개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제 몸의 건강이 다여 내 발로 교회 나오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죽음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신약 성경 366페이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신약 성경 366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입니다. 우리가 명예의 전당하는 것처럼 믿음의 전당이에요.
여기는 성경의 믿음의 정말로 귀한 분들에 대한 이름이 호명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신분, 이분의 처한 상황들, 그것에 대한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고, 무슨 가문이고,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권력을 가졌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라합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했는가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그렇죠. 숨겨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의 행위에 되는 것이요, 자기 목숨, 가족의 목숨, 일가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생 라합에 있었던 사건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이 창에 매달린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그들이 간담이 녹았나이다, 그 전체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7일 동안 돌아요. 돌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말하면요,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돌아서 되겠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해서 유인책을 짜서 그들이 나오면 우리가 뭐 복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백전백패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안에 또 샘이 있어요. 그 밖에서 수원지를 차단해도 뭐 계속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지하에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제가 내려가 봤는데 샘이 지하수가 콸콸콸 흘러갑니다. 막 큰 수도같이 흘러가요. 마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5절에 보니까 라합은 살몬과 결혼합니다.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요. 이 사람 직업이 뭐라 했습니까?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전처럼 기생집하고 매춘하고 그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구별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 이웃들과도 조심스럽게 살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기생 라합처럼
이런 믿음의 귀한 결단을 합시다.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귀한 결단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중요한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혼란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결과에 또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답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내 가슴을 두드리며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